7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거나 미리 경고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서던가 아니면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지켜야 되고 반면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곳에서 도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재난과 큰 멸망은요. 어떤 강대국에 의한 그러한 침략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북방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큰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심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되었고 이것은 급박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볼까요?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에서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러분 사자가요 배가 고플 때에 숲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숲에서 올라와서 먹잇감을 찾게 되죠. 그처럼 이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난을 주기 위해서 그 성읍을 황폐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숲풀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급박한 심판이 지금 오고 있으니 빠르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서라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8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그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지금 임하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놀라요. 선지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낙심하고 지금 놀라 있다는 거죠. 이끌 힘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멸망을 예고해야 하고 급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해야만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0절 보면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슬픔 가운데서 해야 될 말들도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당시에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레미야였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다. 유다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언약을 폐기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램들을 부추기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평안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외침을 잠시 동안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이스라엘에게 불어온다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라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임이라. 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불어온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많은 식물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들을 키질하거나 정결케 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단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지금 이제 침략하실 텐데, 이 민족은 바로 바벨론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요,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강력합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게 그들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우리가 멸망했구나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그들에게 예고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악한 생각 가운데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을 씻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게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바벨론으로부터 정복당하고 침략을 당한 이유는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18절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이들에게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불러온 것, 맹렬한 그러한 침략이 이들에게 닥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무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마음에 넘치는 고통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할 심판을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